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질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되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복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며칠 전에 기사를 읽다가 전쟁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갓 도착한 한 기자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전한 첫 소식은 공습에 대한 공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그 공습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기사를 썼어요.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딱 두 개만 챙겨서, 하나는 핸드폰, 하나는 여권, 이 두 개만 챙겨서 지하 방공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진도 있었는데 본래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였다고 해요. 다행히 공습이 호텔에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해제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그곳에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매월 15일이 되면 민방위 날이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사이렌이 울리고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했었어요. 비상시를 위한 그런 훈련이 꼭 전쟁에 대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많이 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평소에 지진이나 화재에 대한 그 대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가 베트남에 있을 때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그 건물 1층에서 불이 난 거야. 조그만 불이 났어. 뭐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일행들과 함께 불이 나게 그 건물 밖으로 막 뛰어나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불을 본 것도 아니야. 그냥 연기가 올라오는 것만 봤는데도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당황해서 뛰어나온 거야. 나온 다음에도 한참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놀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비상시의 행동은 평소와는 달라야 돼요. 평소에는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비상시에는 그것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런 위급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심각한 비상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비상시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상시 행동 요령입니다. 모세가 명하는 것들 중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위급 상황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런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훈련이에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은요, 자칫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아는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가급적 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자칫 정전이 되면 그 안에 갇혀서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평소에 소중한 것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데 내가 소중한 내 짐들을 챙긴다고 막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는 거야. 그때는 우리 아빠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자가 썼던 것처럼 그냥 정말 중요한 것, 핸드폰은 밖에 연락해야 되니까 상황도 알아야 되고, 여권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들고서 뛰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뭐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 네.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나서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큰 건물들에 가보면 다 비상등, 비상구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대피 안 하는 거야. 네. 위급한 상황일수록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25절과 26절,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방자해 보였대. 방자. 여기서 방자로 번역된 단어는 풀어놓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방자하다는 말을 제멋대로 날뛰었다. 이것으로 번역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까스로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작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 요령을 발령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너희들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설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비상시 첫 번째 행동 요령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이유들은 다 제각각 달라요. 하지만 그 상황이 힘들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가 이걸 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자한 행동,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편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들을 떠나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모세를 볼 수가 없었을 때, 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들을 알 수 없었을 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대용품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거라도 옆에 두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를 바랬던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자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삼는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때로는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느낄 수 없으니까 그것들로 대용품을 삼아서 그거라도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거야. 방자한 행동입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황이 위급할수록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비상시 대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을 때만 우리가 그런 위급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아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는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을 전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나왔대요.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아론이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도록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로 아론을 특정해서 벌하시진 않았어요. 이것들을 봤을 때 아마 아론과 레위 족속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아무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모세 앞에 나오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이 뜻,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너무나 크게 어긋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만일 평상시라면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상시 행동 요령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 친구, 이웃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칼로 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이라면 잘라내야 한다. 이 뜻이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그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죽인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 형제를 죽인 일이 하나님께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유신이가 아빠 말 안 듣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닌다고 아빠가 가르쳐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더구나 비상시입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멸해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네. 그 오징어 게임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 유행했던 거 있죠. 다 죽을 수도 있어. 네. 다 죽어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진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다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칼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 팔이나 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았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적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대. 그날 그렇게 칼을 들었던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그 헌신으로 남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명만으로도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요, 가족이요, 이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때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죄가 있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제고 그분의 가족이고 그분의 이웃인 우리가 영원한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만, 사람들에게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명령한 비상시 행동 요령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네. 자,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뭐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비록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죄를 위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마지막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까? 내가 한번 매달려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 이 이야기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여기서 슬프도소이다는요, 히브리어 안나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사실은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말하자면 오 하나님 이러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모세의 신음소리를 표현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이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두 번째 중보 기도를 거절하시죠. 그리고 내가 보응할 때가 되면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도의 중요한 것, 기도가 정말 마지막 행동 요령이라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야.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비상시 행동 요령, 이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었던 모세의 기도를 닮아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당돌하다 못해서 너무 버릇없어 보이는 요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기도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냥 다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자기가 죄를 범한 사람들만 지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아마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맡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 대면을 했다는 게 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야. 모세는 기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죠. 우리도 그걸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비상시를 경험해요.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할까요?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습이나 지진 또는 화재에 대비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놀라는 건 비슷할 거야. 하지만 행동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갈수록 자주자주 비상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거야. 위급한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생활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 깊이 알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또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게 헛것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 비상시 행동 요령 모세가 가르쳐준 이 세 가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비상시에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위급한 상황일수록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들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